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1절 들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아멘. 기독교 신앙에서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모든 인류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었어요.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의 결과로 우리는 육체의 죽음과 영적인 죽음, 즉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던 아름다운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불신하며 살다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땅에서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말해요. 이 땅에서의 육체의 죽음은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영원한 세계로 나아가는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의 죽음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영원한 멸망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갖게 되는 원죄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 지게 되는 모든 죄를 우리는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하게 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는 우선적으로 알아가야 될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아야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영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서 27장까지는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을 담고 있어요. 즉 고난 주간에 발생했던 일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중 오늘 본문은 첫 번째 날인 이 고난 주간의 첫 번째 날인 일요일에 있었던 사건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주가 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가까이 갔을 때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맞은편 마을로 가서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매어 있는 동물을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가져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그 동물의 주인에게
돈을 주고 샀기 때문에 그냥 끌고 오라고 하셨던 것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은 남의 물건을 함부로 쓰는 아주 경우 없는 존재에게 그렇게 하셨을까요? 거기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여기에 보니 예수님은 나귀를 풀어 가져올 때 주인이 질문을 할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묻거든 이렇게 대답하라 라고 알려주시죠. 뭐라고 대답하라고 하셨습니까? 주가 쓰시겠다. 여기서 주는 원어로 퀴리어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주인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나귀를 왜 가져가느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할 때 그 나귀의 진정한 주인이 쓰시겠다 하라라고 말씀하라고 한 것입니다. 나귀의 주인은 외형적으로는 베다니의 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은 진정한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모든 만물의 진정한 주인이 되십니다. 주인은 명령할 수 있어요. 종에게 이것저것 가져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 자기의 것이기에 허락을 구하지 않고 가져오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시기에 두 제자를 향해서 주가 쓰시겠다, 즉 진정한 주인이 쓰시겠다 말하면 그 사람이 즉시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 세상 모든 만물 안에는 우리 자신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의 존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라는 인생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합니까? 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합니까?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내 멋대로 살아서는 안 돼요. 세상에 빠져서 인생을 허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귀 주인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귀를 바로 내어준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나귀의 진정한 주인 되심을 인정하였기 때문이에요. 그 말은 곧 나에게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의 것이라는 인정입니다. 또한 나는 진정한 주인이 맡겨주신 것을 관리하는 청지와 같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네가 가진 물질을 내어 놓으라라고 말씀하실 때 기꺼이 주인께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11조를 왜 드리는 것입니까? 내게 주어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물질의 주인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물질을 내어 놓아라라고 하실 때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물질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간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드리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내 인생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드릴 수가 없어요. 내게 주어진 24시간이 내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시간을 내어서 말씀을 읽고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며 시간을 내어서 봉사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소중한 내 시간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허비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게 주어진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주님께서 달라고 하실 때 내 것을 빼앗긴다는 생각 때문에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쥐고 있는 것, 내가 소중히 여기고 있는 것, 절대 빼앗기지 않을 거야 다짐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철벽을 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누군가 찾아와서 주께서 쓰시겠다 말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져가려고 할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내 시간, 내 물질, 내 열정, 내 건강, 내 직장, 내 가족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할 때 주님께 기꺼이 내어드릴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자들은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어부였던 베드로는 자신의 배를 뒤로 한 채 주님을 따라갔어요. 자신의 가족을 뒤로 한 채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자들이 자신의 직업도 가족도 자신의 소유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서 그렇다면 나도 내 직장을 다 버려야겠구나, 내 가족 다 버리고 신앙생활을 해야겠구나,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해하면 예수님을 믿기가 힘듭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족을 잘 돌아보라고 말씀하셨어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편과 아내를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일터에서 성실하게 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를 쫓으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진정한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너의 가족, 너의 직장, 너의 소유 다 너무나 중요하다. 하지만 그것이 예수님보다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펄스가 되셔야 된다는 것이죠. 내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에요. 종이 주인의 말대로 순종하면 주인이 그 종을 책임져줘요. 잘 곳도 마련해주고 먹을 것도 제공해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주인 대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인이 바뀌어서는 안 돼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 자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 부모가 되어서도 안 돼요. 내 남편이나 아내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내 자녀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도 안 돼요. 주인이 뒤바뀌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못해요. 그 누구도 우리의 앞길을 알지 못합니다.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전하신 분이세요. 완전하신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길 때 그분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생명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주 되신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즉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나귀를 타셨을까요? 성경은 예수님이 겸손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겸손의 왕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는 거죠. 하지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인간과 같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었다는 것을 자기 비하라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까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대신 지셨고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대신 죽어주셨어요. 예수님의 그 희생의 십자가가 있었기에 우리는 모든 죄를 해결함 받고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겸손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평화를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겸손의 모양을 갖추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사람들 앞에 겸손한 척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겸손히 자신을 낮추시고 완전히 희생하신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겸손하게 살아야 하는지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진정한 겸손은 철저히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자신을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겸손의 섬김이 있었기에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그 희생의 섬김이 있었기에 영생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세상은 내가 더 높아지려고 합니다. 내가 더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내가 더 좋은 위치에 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더 낮아지셨고 더 섬기셨으며 더 험하고 좁은 길로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예수의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의 길은 잠시 잠깐 편하고 좋아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길은 멸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의 길은 지금 당장은 좀 불편하고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길은 생명길이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왜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욕합니까? 입술로는 예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외치면서 삶은 철저히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기 때문이 아닐까요? 손해 안 보려고 하고 희생 안 하려고 하고 더 좋은 거 가지려고 하고 더 높은 곳으로만 올라가려고 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은 희생 없이 영광만을 취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많은 군중들이 종려나무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이 일과 이 날을 기념하는 날이 종려주일이에요. 그런데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사람들은 어느 순간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자신이 바라던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로마의 압제하에 자신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 가나안에서 자신을 건져줄 메시아가 아니었기에 그들은 예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종려주일은 고난주간의 시작이기도 해요. 구원을 얻기 원하는 사람들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결코 편한 길로 가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이 없었다면 구원의 길도 없다는 거예요. 종려나무를 흔들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외치는 그 사람들이 진정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함께 고난의 길도 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한 주간이 지난 이후에 부활의 아침이 밝았던 것처럼 구원의 영광을 맛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고난의 십자가도 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설교가 끝난 후에는 성찬식을 하게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는 성찬식을 작게는 한두 번, 많게는 수십 번 참석해 본 분도 있으실 겁니다. 여러 번 성찬식을 하다가 보면 이 시간이
굉장히 형식화될 때가 많아요. 어련히 절기가 되면 이런 시간을 가진다 생각하고 아무 생각 없이 카스테라 주면 이거 맛있고 부드럽네 하고 오물오물 먹고, 포도주스를 마시면서 이건 포도주가 아니네 하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교회 문을 나설 수도 있어요.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조금 과장하면 100번 정도 성찬식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담임 목사로 성찬식을 집례하는 이 위치에 서 있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아니,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아무런 간격 없이, 아무런 헌신 없이 또 한 번의 성찬식으로 끝날까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너무나 큽니다. 저는 한 주간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교회를 위해,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또한 고난 주간을 앞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이 다시금 내게 회복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세요. 기도하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주님의 사랑이 회복된 것을 알 수 있을까요? 눈물이 왈칵 쏟아져야 그게 은혜 받은 증거일까요? 온몸에 막 전율이 느껴지는 그 현상이 일어나야 주님의 사랑이 내게 충만히 임하신 것일까요? 아니에요. 은혜 받은 사람은요, 주를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회복된 사람은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성찬식을 통해서 두 가지를 결단해 보면 어떨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의 주가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주님께서 원하실 때 내 시간, 내 물질, 내 열정, 내 모든 삶을 주님께 드려보면 어떨까요? 나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주님을 위해 그토록 움켜쥐고 있었던 것, 이제는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 한번 내어드려보면 어떨까요? 또 한 가지,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희생과 헌신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다면 이제 내가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한번 걸어보면 어떨까요? 남보다 낮아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남들보다 인정받지 못하는 것, 남들보다 칭찬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처럼 더 낮아지고, 더 섬기고, 더 희생하고, 더 자신을 포기하는 자리로 나아가면 어떨까요?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세가 시작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형편이 어려워 새벽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은 시간을 내어서 십자가를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경험함으로 다음 주일에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